폭풍 속에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도 폭풍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있던 폭풍도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제자들은 거대한 폭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폭풍은 평소와 다른 심각한 태풍이었습니다. 전이 보지 못했던 폭풍,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 위에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바다에 풍랑이 있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풍랑은 당연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먼저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던 배였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배에도 폭풍이 올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혀질 수가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다양한 풍랑 속에서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인생의 폭풍이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폭풍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오히려 이 역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요한 바다로 인도하셨지만 그 맑은 하늘에도 풍랑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잔잔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던 요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맑은 하늘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고요했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거대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12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역경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에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폭풍은 더 세어지고 파도는 더 그치러 갔습니다. 물을 퍼내었던 베드로의 팔에 점점 힘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폭풍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1986년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때로 추정되는 배를 한 척 끌어올린 일이 있습니다. 길이가 26.5피트, 약 8m가 되고 너비가 7.5피트, 2.3m이고 높이가 4.5피트, 약 1.2m의 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셨던 그 배가 아마 이 정도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불었던 풍랑으로 말미암아 가끔 배가 가라앉았고 이 제자들 그 소식을 잘 알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평소와 다른 풍랑, 뭔가 심상치 않는 풍랑을 만났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인생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평소의 삶의 일상사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도 깨닫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주님께 물으면 주님 정말 피곤해 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서 특별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님 앞에 깊이 엎드리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결혼 문제,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 앞에는 깊이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평소 때는 나름대로 신앙의 원리로 살다가 인생의 결정한 순간이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상식대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실체가 없는 허상일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더 집어삼키는 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밖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날 얼어 죽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냉동 창고는 고장난 냉장고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죽인 겁니다. 제가 시골집에 있을 때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이 똥개 개입니다. 똥개라도 이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큰지 이 진돗개 마냥 이 주인을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는 개입니다. 낯선 사람들 다가오면 사납게 짖어댑니다. 개끈이 든든하게 묶여 있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면 이 개가 기선을 제압한 듯이 더 크게 짖어대는 게 그게 똥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만을 두려워했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와 계셔도 보는 눈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시각을 가지는가가 중요합니다. 풍랑 자체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인생 문제 모든 걸 쏟고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셔도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아닙니다. 내 곁에 내 손을 잡아주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 누구입니까? 이 망망한 인생 항해 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모른 채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것보다 억울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평안이란 것은 풍랑이 없는 바다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항해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언제라도 풍랑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다입니다. 3주 전에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30분 후면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분다고 당황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 방송이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면 목사도 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오늘 저를 데려가신다면 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미천한 죄인이 오늘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잠시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다양한 극복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정된 직장, 때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노후, 듬직한 자녀들과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이라고 폭풍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인생의 환란이 비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안, 폭풍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감리교회를 세운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를 졸업을 하고 영국에서 1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다가 미국 조지아 정착 초기 때 선교사로 와서 섬겼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대서양의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를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배 한편에서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 배 속에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찬송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목사요 선교사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무런 배움이 없었지만 하늘을 향해서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찬양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저 폭풍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그들의 대답입니다. 폭풍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폭풍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위기의 폭풍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풍랑이 줄어들기를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이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평안함,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죽을 듯이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아우성치는 이 모습을 두고도 예수님의 그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넘어가는 배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늘 복음 전파에, 전도에
피곤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폭풍 가운데 주무셨던 주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폭풍도 천지 만물도 저 바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만물이 순종하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신다는 단어, 이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꾸짖다라는 이 단어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따라 나오고 그 목적어는 언제나 인격체가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 폭풍을 일으키는 실체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일으키는 폭풍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런 폭풍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잠잠해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천지 만물 저 흉흉하게 놀던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해지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모습,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책망은 현재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근본 문제는 풍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는 풍랑을 헤쳐갈 만한 능력, 재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음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해석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풍랑의 문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문제로 볼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물론 감사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나 상황이 불리하고 상황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인가? 이 불안한 상황, 죽음의 폭풍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관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평소 보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근본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기도 제목처럼 한 가지씩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저의 다짐이 미리 준비입니다. 이전에 교수 생활할 때는 일주일에 이틀, 때로는 사흘을 가르치고 나면 나흘이나 5일은 개인의 자유시간을 가지며 연구를 하게 됩니다. 3개월을 가르치면 2, 3개월을 쉬게 되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고 나니까 한나절이라도 시간을 잘못 보내게 되면 이 시간 부도라는 것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늘 시간에 쫓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
원래 제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한 번씩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 다짐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목사가 믿음을 더해 달라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진실하게 믿는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제 마음과 제 속까지도 환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 저를 보시듯이 제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저의 말과 생각, 많은 경우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걸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두려움이 많은 닭은 머리를 땅으로 대고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서 폭풍우를 베개 삼고 창공을 향해 날개짓을 펼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폭풍우를 날개 삼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솟아올라 가야 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도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놀라움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놀라는 것,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온 산천이 고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놀라는 것, 이 놀라움은 전혀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잠잠해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놀라다고 말할 때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포베테산 포본 메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제자들, 그것은 불안함의 떨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감, 정말 전능하신 빛을 보았을 때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서 가졌던 사랑의, 존경의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러나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을 때 사용되었던 두려움은 데이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말입니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그때 느꼈던 두려움입니다. 두 종류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폭풍을 향해서 죽음의 세력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무엇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들 가슴 속에 그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풍랑 앞에서 떠는 두려움,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두려움, 우리를 살려내는 두려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두려움으로 삼는 사람, 평생 세상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일, 오늘 하루 놀라운 날을 부여받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두고도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 세상의 것으로 극복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길래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고백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 안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는, 지배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메시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죽은 우리 인류를 살려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리마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정말 풍랑을 다스리고 천하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하신 메시아라면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폭풍 앞에서, 인생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이 순간에 특별히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영감 있는 그림으로 표현했던 사람,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렘브란트가 갈릴리 바다 위의 폭풍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돛줄은 끊어지고 파도로 넘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애타게 깨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몇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왼쪽에 보면 열심히 극복해 보려고 하는 5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모두 13명이 돼야 되는데 왼편에 5명, 오른편에 8명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세어보면 9명이 있습니다. 모두 14명이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보면 손을 모으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보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이 배에 만약에 탔다면 이 폭풍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신을 투사한 겁니다.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배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자들입니다. 항해가 계속되는 한 폭풍은 언제라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폭풍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입니다. 폭풍이 없을 때는 감사할 것이고 고요해진 바다가 된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ISIS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콥틱, 우리 사랑하는 이집트 콥틱 형제들의 순교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콥틱 교회가 AD 49년에 마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세운 교회입니다.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 사건 앞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특별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죽어간 형제들의 마지막 고백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가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 카멜과 비쇼이 카멜 23살, 25살 형제들이었습니다. 두 아우를 동시에 잃은 형 베사르 카멜이 인터뷰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동생들의 죽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이시스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습을 삭제하지 않고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순교를 당한 형제들의 가족들은 조금도 절망의 기색 없이 서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 이후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셨기에 저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시스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의 어머니의 대답으로 대신 답을 했습니다. 60대인 우리 어머니,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노녀입니다.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어머니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을 죽인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베사르 카멜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무지와 잘못 배운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들이 보인 것이 하늘이 주는 평안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안, 폭풍이 없는 바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전, 파도가 사라진 바다 때문이 아닙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폭풍이 온 삶을 휘감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어떠한 폭풍,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잠잠하게 하늘을 향해 노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